오늘은 요한복음 5장 10절로 13절을 통해서 감사의 이유는 누구에게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돈합니다. 첫 번째, 무엇과 싸우는가? 무엇과 싸우는가? 무엇과 싸우는가? 두 번째, 누가 나를 돕는가? 누가 나를 돕는가? 세 번째, 왜 나를 지키는가? 왜 나를 지키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무엇과 싸우는가? 두 번째, 누가 나를 돕는가? 세 번째, 왜 나를 지키는가? 전체 제목은 감사 이유는 누구에게로부터 라는 제목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감사의 제목은 예수에게로부터가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 정돈합니다. 첫 번째, 무엇과 싸우는가? 여러분이 성시교독을 하면서 시편 16편 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시편 16편 6절로 7절 말씀이었는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름답다는 표현이 두 번 나와서 참으로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아름다운가 하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줄로 재어준 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내가 부딪히고 있는,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구역에 살았고 모세는 모세의 구역에 살았으며 요셉은 요셉의 시대에 요셉의 구역에 살았습니다. 때로는 애굽에 살기도 하고 때로는 유대 땅에 살기도 하고 안중근은 안중근대로 그 시대에 100년 전에 태어나서 그 시대의 구역에 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이 시대에 태어나서 6.25 이후에 대부분 태어나서 여러분들은 현재 양주 백석을 근거지로 해서 이 줄로 되어진 구역을 토대해서 기반해서 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전부 다 줄로 재어진 구역입니다. 그럼 왜 줄로 재어졌다고 할까요? 줄이라는 건 뭐죠? 굉장히 섬세하게 라는 뜻이죠. 섬세하게, 정확하게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또 내 체중이 얼마나 나가나, 이렇게 사람들은 재어볼 때가 있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밥을 많이 먹었는데 내가 키가 컸을까? 아이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 또는 옷을 맞추는데 또는 옷을 좀 수선집에서 줄이려고 하는데 이것을 수선하는 그 전문가, 세탁소, 이 운영자는 줄로 재워서 바지나 치마나 이렇게 허리띠를 조정합니까? 아니면 누구 대충 보고 잘라버립니까? 목수도 마찬가지고요. 뭐 합니까? 그 문짝을 만들 때나 여러가지 그 가구를 만들 때, 아구를 맞출 때 대충 자릅니까? 아니면 줄로 재어보고 자릅니까? 줄로 잴 때 딱 한 번만 잽니까? 두 번씩 잽니까? 두 번씩 재죠. 두 번씩. 마찬가지로 이것은 섬세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줄로 재어진 구역이라는 것은, 구역은 삶과 삶의 현장, 여러분이 살아가는 터전과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일터이기도 하고 학생들은 학업의 현장이기도 하고 또 직장인들은 여기 다니는 직장이기도 하고 하는 사업이나 경영의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역이라는 의미고, 줄로 재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세심하게, 섬세하게. 그런데 이것의 주어는 누구예요?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가 줄로 재어졌어요?
누가 줄로 재어서 준 구역입니까? 여기 구역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줄로 재어 주다, 기부, 준 것이에요. 선물로 준 구역, 삶.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땅, 지구촌에 있는 어느 땅이든 캐나다든 미국이든 호주든 아프리카든 또 뭐 바하미든 프랑스든 줄로 재어진 구역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그 구역 안에서 가장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관계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잘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근거리에 있는 동심원, 가정 안에서의 관계를 최대한으로 잘 갖고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와의 관계, 건물로서의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만, 교회는 사실 에클레시아는 건물적 기능보다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는 뭐죠? 죄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무리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그냥 교회의 당이라고 붙이죠. 당 또는 예배당, 당자가 붙으면은 그것이 뭐 집당해서 어떤 장소를 의미하지만은, 그게 교회 자체는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당을 세우겠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 당을 세우리니, 요거는 없습니다.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배당을 세우리니, 요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교회는 뭐죠? 교회라는 단어 안에는 건물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고, 인적 관계, 인적 구성, 특별히 어떤 사람들의 모임, 죄로부터 탈피하려고,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그 특별 관계, 이것이 바로 뭐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겠다. 그리고 은혜롭고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고 따뜻하고 천국을 같이 지향하고 바라보며 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겠다. 그런 관계를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고 교회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헬라어를 뭐라고 얘기하죠? 에클레시아. 에크는 뭐죠? 에크. 여러분 혹시 태권이라는 스포츠 종목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무술 가운데 태권이 있습니다. 태권은 뭐 약 이런 여러 가지 기합을 넣지만, 태권과 좀 비슷한 태권은 전통 무술은 보통 뭐 어떠한 그 음을 넣으면서 동작을 취하죠. 에크이크를 넣었죠. 에크이크. 에크가 헬라어로는 뭐죠? 불러내자. 에크이크. 늦기 전에 불러내자. 이크 늦기 전에 에크 불러내자. 어디에 있는 사람을, 죄가 어디에 있는 사람을, 지옥에 있는 사람을 늦기 전에 불러내자가 뭐죠? 에크이크. 부드럽게. 태권도는 좀 절대 이렇게 딱딱 끊어지지만, 태권은 어떻게 하죠? 에크이크 하면서 둥실 춤추는 것처럼 리듬을 타면서 부드럽게 하죠. 우리도 부드럽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복음 앞에 전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공통적인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진로 지어진 구역 안에는 교회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다? 복음 안에 있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성령의 공동체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당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끝까지 붙들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3년 반, 4년 동안.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동체가 모였던 곳은 특정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기도 했지만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를 전하면서 또 촌과 도시에 가서 여기저기 가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모이기도 했는데, 교회 당에 포인트를 두지 않고 교회에 포인트를 두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 예수의 생명, 대속의 의미를 잘 깨달은 제자들을 세우는데, 사도적 제자를 세우는데 전심을 다했습니다. 12명 하면은 사실 큰 무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영향력이 큰 사람이 불과 12명의 성도와 제자밖에 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보통 능력이 뛰어나고 실력이 뛰어나면 많은 사람을 거느리거나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최고 수준이었던 예수님, 탑클래스였던 예수님의 리더십은 12명을 세워가는 것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뭐다? 사람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사람들 가운데 또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사이는 교회란 이야기가 나오지만, 교회란 단어는 복음서에는 딱 2번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교회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18장 2장을 더 넘어가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너희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거기서 두세 사람이란 표현이 나오죠. 두세 사람이 무슨 뜻이죠? 두 사람 할 때는 빅팀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세 명 이상 할 때는 어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뭐와 함께. 그것은 전부 다 무엇을 의미냐면 관계를 의미합니다. 두 사람 관계 속에서,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뭘로 맺어진? 기도로 맺어진, 예배로 맺어진, 영적인 감각과 고백으로 맺어진 두 사람, 세 사람의 관계 안에서의 기도와 예배와 찬송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들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가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 그래서 두 사람, 두세 사람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믿는 사람 한 명 한 명은 굉장히 위력적인데,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그 모임은 굉장히 파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 바울이 혼자 전도하러 가지 않고 바울과 신라가 같이 가고, 어떤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고, 이렇게 두 사람, 세 사람 영적으로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이러한 복음만 있는 사람들의 모임은 굉장히 힘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는 하나의 물식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영적 세계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과소평가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도 있고 사실 굉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 30명이 기도할 때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고, 2, 300명이 모일 때에 내가 그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2, 3천 명이 모일 때 내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2, 3만 명이 모일 때 내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두 사람, 세 사람, 이 관계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예배 공동체 교회는 그만큼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은 구역 안에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역 안에서 투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그 생명 철학자들, 또 역사학자들은 삶이라는 것은 인류가 산다는 것은 다 곧 투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뭐다? 투쟁이죠. 사실은 하루하루 우리가 건강, 또 먹는 것, 또 업무, 학생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거의 투쟁 상태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긴장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또 시간을 지켜야 되는 직장들은 지각하지 않으려고 시간 맞추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또 그 운영을 원활하게 해서 또 여러 사람이 같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보이지 않는 뭐죠? 생존을 위한 투쟁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병원에 계시는 환우들도 그들도 조금 더 생명을 연명하고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도 뭐하고 있을까요? 투쟁을 합니다. 심지어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도 그들도 투쟁을 합니다. 무엇과의 투쟁을 합니까? 두 가지로 투쟁을 하죠. 첫 번째는 시간과의 투쟁. 군대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계속 시간과의 투쟁을 합니다. 사실 저는 3월을 누구보다 많이 기다렸어요. 이 봄을. 왜 기다렸을까요? 봄을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기다렸고, 또 한 가지 그 배경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유는 군에 있는 아들이 내년 3월 되기 전에 제대한다라는 희망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빨리 3월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너무 춥지 않게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초에 제대를 하는데 아마 1월 중순부터 말년휴가를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와 같이 얘기할 텐데, 그래서 빨리 360일 이 도장 깨기라고 합니까? 시간 깨기, 벽돌 깨기에 들어가자. 그러려면 3월을 맞이해야 된다. 보빈이여 어서 오라. 왜냐면 그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군인들은 봄이 되면 시간이 더 따뜻하고 잘 가지 않습니까? 겨울에 눈도 치워야 하고 뭐 혹한기 훈련도 해야 되고 부담이 많은데, 봄이라는 것은 그만큼 또 일반인들에게도 희망을 주지만 이 군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아주 오래된 영화 내지는 그 파피온 같은 영화, 아주 더 고전적인 영화 보면은 그 안에서 교도소 안에서도 엄청나게 자기 관리를 합니다. 밖에 나가면 내가 활력 있게 활동하기 위해서 건강을 잃지 않으려고 그 안에서도 체조도 하고 이렇게 편의점 펴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만보 걷기를 요즘 자유인들도 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잘 하지 않는 것 같다. 만보 걷기를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 합니다. 그 안에서 뱅뱅 돌아요. 교도소 그 룸이 방이 얼마나 적습니까? 불과 한 2km밖에 안 되는 곳에서 뱅뱅 돌면서 그것조차 안 하면 뭐만 하니까 근육도 상하고 뼈도 상하고 전체적으로 약화되니까 투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산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투쟁입니다. 투쟁은 그래서 첫 번째는 업무적인 투쟁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속성적인 투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인 투쟁은 쓰고 애쓰는 쪽으로 에너지가 많이 가죠. 머리도 써야 되고 몸도 써야 되는 것이 업무적인 특성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안전운전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이 직장 근무하시는 분들도 또 업무 실수가 없도록, 오차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그 조심스럽게 업무에 들어갑니다. 또 이런 업무적인 측면, 학생들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강의 안 놓치려고 집중하면서 또 신경을 많이 쓰죠. 또 숙제나 과제가 있으면 그것을 또 밤이 늦더라도 해가려고 하는 이런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그 업무적인 투쟁이 된다면 두 번째는 뭐가 되겠죠? 속성적인 투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가다가 결정적으로 그 사람 무너뜨리는 건 다 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에 속성적인 투쟁에 걸려든 사람이 대표적으로 한국에 두 사람 있죠. 한 사람은 청명하고 기민하고 말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이재명이라는 정치가가 있고, 또 한 명은 노래를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로 을때입니다. 이명웅 저리 가라 하는 황영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영웅. 요즘 MBN에 불타는 프로맨이라는 그 경연에서 1위로 계속 1위로 결승 탑 8까지 올라간
이명웅 꺾고 황영웅이다 라고 하는 황영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 오늘 보도에 의하면 이 사람이 모든 성장 과정에서 이 폭력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초등학교 때도 폭력, 중학교 때도 폭력, 고등학교 때도 폭력, 군대에서도 폭력, 여친 사귈 때도 폭력. 2016년에는 또 어떤 사람을 이렇게 그 음주 상태에서 구타해서 그 상당히 그 전과 비슷한, 내지는 그 손해보상 비슷한 이런 벌금형 같은 것도 받았다고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황영웅이 계속적으로 일을 치고 나가니까 결승이 아마 결승 마지막 최종전이 일주일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방송. 그런데 저는 버티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버티고 조연을 끝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슈가 달아오르다가 욕은 먹지만은 끝까지 버텨내는 이 사람은 거의 MBN 방송에서는 1위를 예약해놓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TV조선이 배출한 이명웅 꺾는 데는 누가 최고다? 황영웅이 최고다. 그래서 계속 1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기존의 유명한 가수들 다 꺾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경연에서 자기는 빠지겠습니다. 그러면서 돌연 참가를 포기 선언을 했어요. 상금이 얼마냐면 1위 상금이 6억 5천만 원입니다. 6억 5천만 원. 여러분 6억 5천만 원을 순수익으로 벌려면 얼마 정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6억 5천만 원을 순수익으로 벌려면은, 그리고 일단은 1위 상금 6억 5천만 원 받고 광고 한번 찍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이 부자가 되는 유력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발목을 잡았죠? 바로 속성의 투쟁. 속성의 투쟁이 속성이 잡은 것이에요. 어떠한 기질? 폭력적 기질. 폭력적 기질이 결정적으로 그의 발목을 잡고 그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환경을 잘 극복하고, 그리고 대학도 잘 진학하고, 또 사법시험도 잘 붙고, 변호사로서 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정치가로서도 역량을 쌓아서 시장도 재선을 하고 도지사도 하고, 그리고 대선 후보 될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 잘했는데,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또 대선에 도전해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유력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를 그 인생에 태클을 걸고 있습니까? 속성이에요. 속성. 그가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어려운 난적이 있는데, 그것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속성이에요. 기질 안에 있는 거짓의 본성이 있습니다. 거짓의 본성. 거짓의 본성이 그를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는 거죠. 거짓의 본성 안에서, 그리고 약간의 그 기반적인 속성, 이 속성들이 그의 명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두 가지 현장에 있는, 요즘에 실제로 볼 수 있는 속성의 투쟁, 속성과의 싸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만, 그런 돈이 되는 케이스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개인들도 우리가 더 이상 꽃을 못 피우는 것은 속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더 화목할 수 있는데, 그 화목까지, 더 절정의 화목까지 못 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속성과 기질 때문이고요. 또 내가 사회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제약과 제도에 걸린 것은 내 안에 속성 때문입니다. 이런 속성의 변화를 예수님은, 성경은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5가지 열매, 아니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뭐 충성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희락 뭐 이런 것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속성을 바꿔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이 좋다는 것은 속성과의 투쟁에서 이겨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성과의 투쟁을 잘 해내면은 인품이 좋다고 하는 것이 품격이 있다. 그리고 속성과의 투쟁을 제대로 해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면, 완전히 변화시킨다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쟁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업무적인 투쟁, 속성의 투쟁. 우리가 어릴 때나 초기에는 업무적 투쟁이 중요하죠. 치고 올라가야 되니까, 돌파하며 가야 되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면 그때부터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속성의 투쟁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투쟁의 요소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잘하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행인 것은 우리가 한 가지는 제대로 포착하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우리를 잡으려는 덫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덫이 많은데 그 덫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무신론의 덫이 모든 삶의 인생에 따라붙습니다. 우리 윤광선 집사님이 이제 다음 달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임박하는 것으로 예견은 되는데 날짜를 물어볼 수 없고, 그러한 오늘 내일 합니까? 오늘 내일? 이번 달 다음 달이 아니라 오늘 내일 합니까? 그런 하루 이틀 합니까? 그런 그 아이가 태어나면 몇 가지 덫이 이 아이에게 도전할 것이고, 첫 번째는 무신론의 덫, 두 번째는 이종교의 덫, 불교나 뭐 다른 이슬람이나 이종교의 덫, 세 번째는 이단의 덫, 기독교인지 알았는데 아닌 이단의 덫, 세 번째는 무슨 덫이 있죠? 기독교라고 해서 제대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중단의 덫, 신앙의 중간에 끊어버리는 중단의 덫, 이것도 이단의 덫 못지않게도 무서운 덫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의 덫, 이종교의 덫, 이단의 덫, 중단의 덫을 넘어서서 현재 여전히 일반적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감사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과 싸우는가? 때로는 무신론과도 싸우고, 때로는 이종교와도 싸우고, 때로는 이단과도 싸우고, 때로는 중단의 유혹과도 싸우면서 일관되게 일상에서 바른 생명의 신앙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있다는 것, 현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누가 나를 돕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제안한 사람, 명령한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것이 중요하죠.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그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밑에 섰습니다. 누가 나를 돕는가? 내가 깨닫지 못해도 지금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치유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치료해 주신 분, 자기를 도우신 분이 누군지를 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고비가 참으로 많은데 그 고비 때마다 나를 도우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천하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 만한 위기가 되면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종교에 관계없이.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배가 뒤집혀서 바다에 팍 빠진 사람이 물속에 빠져서 누굴 찾는지 아세요? 아무리 절에를 50년 다녔어도 거기서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제일 유명한 감탄사 급하면 나오는 게 뭐죠? 아이고 하나님이에요. 아이고는 뭐죠? 나 죽겠습니다. 나 갑니다. 나 갑니다. 하나님. 이게 뭐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급하게 되면은 뭐 이슬람이든 뭐 그것이 힌두교든 관계없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결정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출발한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출발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중간에 속임수로서 무슬림론, 이종교, 이단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물질이 들어와서 혼선을 빚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순간이 오면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은 고비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고비 때마다 많이 도와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고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이 죽을 고비, 그리고 힘든 고비, 마음의 고비, 고비가 참 많았습니다. 인생은 큰 산맥처럼 고비가 참으로 많은 것이에요. 고비 없는 평탄대로는 없습니다. 정말로 고비가 많죠. 고비가 제일 많은 사막은 고비 사막. 그런데 인생 또한 사막처럼 퍽퍽하고 힘들고 고비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성들도 이렇게 결혼하면은 집에서 애지중지 따님으로 성장하다 결혼하면은 시댁에 들어가서 적응하는데 고비가 참 많을 것 같고, 또 사업을 창업하는 사람들도 이거 자리 잡는 데까지 고비가 많고, 직장생활도 고비가 참 많습니다. 모든 것에 고비가 다 있죠. 또 신앙생활도 고비가 있습니다. 고비. 뿌리 내릴 때까지, 거듭날 때까지 고비가 있죠. 이 고비 때마다 보이지 않게 도우시는 분이 있다. 그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도 엠마오로 가는 여러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로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으로 뛰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시는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구원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쪽 나가다 31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두 제자가 걷는 사이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을 걸으시죠. 대화에 끼어듭니다. 이른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에 들어왔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이 두 제자가 이 복음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우리를 속량하고 대속해 주시는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들어와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31절 32절에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뒤늦게 그인 줄, 예수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티를 내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결정적일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신앙의 고비도 넘기게 하시고, 또 일생의 고비도 다 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돕습니까?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시는 분이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도우시는 자, 돕는 돌. 에베네셀, 누구의 호칭입니까?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블레셋으로부터 법궤 언약궤를 찾아오면서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그 자리에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도우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를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를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 때문에, 누구 덕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바로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좋은 믿음 가지고 주님을 순종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왜 나를 지키시는가? 누가 나를 돕는가? 에베네셀의 주님은 통해서 돕는다.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돕는다. 그런가 하면 왜 나를 지키는가는 때문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돕는가는 통해서의 문제라면, 왜 나를 지키는가는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을 돕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3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존경하다. 그리고 고귀하다. 존경과 고귀가 합친 게 존귀이죠. 존귀한 자이다. 누구의 평가냐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저를 5명 중에 막내니까 그냥 태어났으니 키우는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두 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생각하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를 또 키워가면서 느끼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는 자녀를 똑같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누구를 제일 사랑하셨을까요?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2제자 가운데서 맨 마지막 제자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수제자가 아니라 이름 없는 12명 가운데 11명, 12명짜리 유기도 어려운 이름들, 그 제자들은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하면은 수제자와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과 똑같이 마지막 끄트머리 제자가 누구이죠? 마지막 끄트머리 제자가 2명 나오죠. 마지막 끄트머리 제자 12명의 사도가 있다면 마지막 끄트머리 제자가 누구예요? 초반에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태 이렇게 나갔죠. 마지막 끄트머리 제자는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 대신 뽑힌 마띠아.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끝에 마띠아라는 제자. 여러분 사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띠아. 그 다음에 사도적 반열로 간주하는 또 끄트머리 제자가 하나 더 나오죠. 그게 누구입니까? 이름 앞에 뭐가 붙어요? 사도를 붙이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죠. 바울입니다. 바울. 여기가 13번째 끄트머리로 따라오는 제자인데 막내 제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을 더 사랑했겠습니까? 바울을 더 사랑했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10손가락을 깨부르면 다 아프지 한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죠.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처럼 모든 자녀는 다 소중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이준희 집사님이 이제 자녀를 한 명 더 낳게 된 날이 오면 세 자녀 가운데 첫째 자녀나 막내 자녀나 똑같이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모든 어머니 아버지의 공통적인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 2000년 전에 사도처럼 믿었던 제자들이나 오늘날 열심히 복음을 깨닫고 지금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이나 똑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천국에 있는 즐거움보다는 땅에서 예수 믿는, 투쟁 속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 대한 즐거움, 그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신앙의 여정을 바라보는, 그리고 응원하는, 인도하는 이 즐거움이 더 크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관심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라. 너희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린 그대로 응답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9절 10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도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 사랑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승리자의 길, 생명의 길, 좁고 협착하지만 구원받는 길을 계속 걸어가시는 진정한 교회로서, 사도적 제자로서, 이 시대의 사도적 제자의 막내로서 이 현 세대에도 귀하게 제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 복음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